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관계 회복의 필요성이죠. 지난 수요일 수요일 참회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0일간의 계속해서 사순절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을 체크해 가고 있죠. 우리가 첫 시간에 죄인의 무력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왕자이지만 죄 지으니까 모든 관계가 깨지고 천부적인 은사마저도 재앙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놀랍게도 중재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왕자이면서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요압 장군을 보내서 만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만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타력 종교다.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점검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 관계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말, 그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명의 부지인가 관계 회복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또 신앙의 정도를 건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의 얼굴을 보는 것,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압살롬이 비록 왕자였지만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의 호의로 목숨은 건졌지만 관계가 깨진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죠. 생명을 부지시키지만 그와의 관계를 원치 않는 것. 더 이상 이제 압살롬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옥에는 안 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의 결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친히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풍성한 삶으로, 이것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왕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기 위해서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잃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를 않죠. 오히려 굉장히 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였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에덴 동산에 있어도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내 커플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애를 했는데 사내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한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큰 관계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가는 것이 예전에는 꿈 같은 시간이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매일 회사 가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매일 두려운 순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분명히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표를 줘서 심판하는 자들이 죽이지 못하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가인의 생명을 지금 바로 죽이고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생명을 지금 유지시키는 이유는 가인이 생명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인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준 이유는 뭐냐면 가인이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제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죽이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지금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보다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거기에 이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범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놀라운 희망을 심어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은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생명의 주님을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면서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을 가죠.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같이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들이 부인하고 저주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데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조반을 준비하신 다음에 애들아 뭐 잡은 것이 있느냐, 그것도 가져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서 3번 부인했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관계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죄의 용서와 함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었다가 용서를 받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을 겪게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늘 봐야 되는 사람, 늘 사랑하는 사람, 나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놓고도 생명이 붙어 있다면, 뭐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압살롬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 봐.
또 벌 받을까 봐 그런 차원이라면 압살롬보다도 수준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표 중에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을 기도처럼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또 이웃을 주님처럼 늘 주님을 만나는 거죠. 사건을 섭리처럼 늘 주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냥 생명의 유지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다시 말해서 왕 앞에 나와서 왕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벌을 안 받는 거, 죽임당하지 않는 거, 그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시고,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많은 때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말은 세속적 성공인가 하나님 자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압살롬이요,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 관계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압살롬이 다윗 왕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며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적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고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친밀감이 있는 목적이,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압살롬이나 다를 바 없는 정말 심각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자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 자체가 행복이어야 되죠.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세상 사람들과 훨씬 뛰어난 세상에서 1등 가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권력자가 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그게 압살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 회복을 갈망해놓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그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퐁스 도데의 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플레몽트르 수도원에서 있는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수도원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종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나무로 딱딱딱 치면서 이제 그 예배 시간도 알리고 그럴 정도로 가난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세라는 수도사가 여러 가지 약초를 섞어갖고 술을 만들었는데 이게 몸에 너무 좋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불로장생주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가톨릭에서 뭐 술 마시는 것을 죄로 규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술 맛을 보고는 몸에도 좋고 하니까 구입하러 많이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하던 수도원이 이제 그 경제력이 회복이 되고 건물도 아주 멋지게 짓기 시작을 하고 신부님들과 수도사들도 고급 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먹는 것도 풍성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고세 수도사는 계속 이 술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술 맛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고세 수도사가 만든 것 때문에 수도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수도원 원장이 신부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수도사에서 신부가 되었죠. 근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술주정이 나오게 되고 고세 신부가 이 형편없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신앙 잃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술 만든 거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원장님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만두느냐? 계속 해라. 그러니까 순진한 고세 신부는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술주정을 하니까 이제 예배당에 아주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술만 만들면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주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부님들과 수도사들이 기도하거나 미사들이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맨날 술 병에 따르고 포딱지 붙이고 상표 붙이고 발성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도원은 사람들을 바글바글하고 점점 경제적인 규모가 커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유명세, 권력 이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병들고 있고 중독이 되고 있고 세상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상황이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부터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의 쉬운 달성, 완전한 달성이 목표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하면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1등하는 게 목표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목표고 권력을 유지하고 누리는 게 목표가 된다면 타락한 겁니다. 종교 자체가 권력화되고 종교 자체가 경제적인 구조와 시스템과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그게 타락입니다. 그것이 무슨?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리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다시피 해갖고 그렇게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교권이 권력화되고 세속보다도 더 세속화된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 받는 거 마귀에게, 두 번째 시험 받는 게 있고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내게 절만하면 산꼭대기인데 아무도 안 보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하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을 비롯해서 히틀러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한 분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의 차이는, 다른 신앙은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올해표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추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고로는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인나라는 다른 여자에게서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는데 너무 마음에 원통한 것이 많고 분통한 것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통한 여자라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한번 그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요, 한나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겠죠. 아들을 원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증거를 얻기 위한 거예요. 뭐를 얻고 싶으냐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확인이 됐으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목적이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영통하는 기도를 하고 교회에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그 목적이 자기의 편안함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유명세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기 우상화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불교나 유교나 다른 거나 이슬람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살거나 죽거나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분의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분을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면 평생을 부자로 살아도 괜찮고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한번 이 정교기 500주년을 맞이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체크해 갈 때 신앙생활의 시금석은 명백합니다. 지금 신앙이 성공의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압살롬이요, 그렇게 아버지 얼굴을 보겠다고 왕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기회를 만들려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다음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압살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돈과 권력과 명예의 수단과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라는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역의 추구인가 사명의 발견인가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유, 구원받은 이유는요, 사명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구원받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사욕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의 기막힌 운명이 있잖아요. 자기 여동생 다말이 욕보임을 당하고 암논 왕자를 자기가 복수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죽을 운명이 왕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갖고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그는요, 왕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회를 가지고 사욕을 추구하는 거죠. 결국은 뭐하냐? 이 왕자가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의 세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다윗에게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욕을 추구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욕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그냥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킨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호의에 대해서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전파하고 왕이신 그분을 높이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가 끌어안고 그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의 삶 자체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잘못한 건데, 그가 돌아옴으로써 그 삶 자체가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지고 공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입증하는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비유 속의 인물이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표현한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했는데도 그의 삶 자체는요,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되죠. 예를 들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만 앉아있어도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냥 사명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 압살롬이 그냥 살아서 다윗 왕 옆에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은 다윗 왕의 호의와 은혜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 죽을 죄인이 왕자의 자리에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냥 가만히 존재하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냥 살아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을 텐데, 사욕을 추구하는 바람에, 사욕을 위해서 그 모든 은혜를 헛되게 하는 바람에 악마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압살롬의 그 사욕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왕의 얼굴을 보고자 했고 왕을 가까이 하고자 했지만 그런 결과가 초래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의의를 이루고 내 자신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그게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건 정치적인 상황에서건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헛될 뿐만 아니라 악하게까지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었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 마을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과거에 행한 일을 말한 일을 와보라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사욕을 생각할 때는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명감으로요, 자기 부끄러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녀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녀의 존재 한 명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마리아라는 강팍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절망적인 죄가 회개했을 때는,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목마름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마중물이 됩니다. 사명으로 헌신하고 쏟아부으면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했다고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 구원받았으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과거에 지난 모든 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였던 빌리 그리암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프랭크 그레암이라는 자기 아들이 아주 젊은 시절에 극도로 타락을 한 거예요. 오토바이 폭주족이 돼가지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요, 사고를 치는 게 보통이 아니고 그냥 잠깐 들어오면 이제 사고 쳐서 잡혀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집을 떠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네 자식이나 잘해라.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요, 감격을 해서 철이 듭니다. 근데 막상 철이 들고 나니까 아버지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철저히 타락한 추한 인간을 내 육신의 아버지는 용납을 하겠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저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을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아주 고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호텔에 묵게 되는데, 거기에 기드온 그 성경을 보고는 쫙 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었어요. 그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호텔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내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돌아가도 될까요? 빨리 오너라, 빨리 오나. 내내 너 기다렸다. 그리고 프랭클린 그레암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데, 그의 존재 자체가 오토바이 폭주족에게는 구원의 대명사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처럼 이랬던 사람이 저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다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압살롬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살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 아니에요.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반역했던 사람이 엄청난 왕의 은혜로 새로운 삶이 열렸으면, 그가 만약에 남은 생애를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었을게요. 아마 다윗보다도 압살롬의 이름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해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자기를 우상화하고자 하는 삶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뭐요? 부인하라 그랬어요. 기독교에는 자기의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이라는 책에서 그 첫 장에 칼빈의 놀라운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처럼 자신이 죄인인데 세 번 돌로 쳐 죽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서 남은 인생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압살롬이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지금 교회 나오고 직분을 맡고 이런 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 가치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해지고요, 상상 초월할 정도로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고 갈등이 첨예한데요, 사명으로 살지 않고 사욕이 개입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결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속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사역 깨끗이 내고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다시 한번 위대한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시고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우리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